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말씀하였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쓴 15권의 방대한 역사 이야기책이 한국 분들에게 많이 읽힌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책의 로마인 이야기의 마지막 15권을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년 동안이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로마 제국의 마지막 멸망의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나나미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마무리하며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BC 753년 로물루스에서 건국하여서 AD 476년 마지막 어린 황제 로물루스까지 무려 1229년 동안 융성했던 제국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야만족 오도아케르 장군이 어린 황제인 로물루스를 퇴위시키고 자신은 물론 아무도 제위에 올리지 않은 때인 AD 476년을 멸망의 시기로 보지만 멸망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제국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렇게 멸망했다.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치열한 공방전이라도 벌인 끝에 장렬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도 없고 처절한 아비규환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 소년 황제가 퇴위한 뒤 오도아케르 대신은 제위에 오른 것도 아니고 오도아케르가 다른 누군가를 제위에 앉힌 것도 아니었다. 아무도 황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얼마나 어이없는 종말인가. 강력했던 융성했던 로마 제국의 어이없는 몰락과 연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AD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아예 국가의 종교로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못되어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으니 로마 제국의 멸망에 기독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기독교 이전에 과거에는 로마를 지키는 신들의 보호 아래 로마가 1000년 동안이나 안전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정한 지 100년이 안 되어 멸망한 것은 그동안 로마 제국을 보호하던 옛 신들을 저버리고 기독교를 새로운 국가의 종교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실현되리라고 기도했던 성도들은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참으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멸망을 당할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살아 계신가? 심각한 신학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과 기독교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은 사실은 기독교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다. 이런 설득력 있는 주장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지켜본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방대한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시편 87편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14년에 걸쳐서 22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는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City of Man, 사람의 도성과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서로 투쟁하는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헌신된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사람의 도성은 오직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돈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이 땅에 있는 도성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왕, 바벨론 제국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사라진 한 나라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벨론은 아주 중요한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바벨론 제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대조적인 세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대조되는 두 세력이 나옵니다. 3절에 너는 이사야서 14장 1절에 나오는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3절에 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70년간의 슬픔과 곤고 그리고 수고하는 고역의 징계를 마침내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바벨론 왕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13장 1절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 제국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장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될 이스라엘과 멸망당할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 곧 멸망당할 바벨론 제국, 어떠한 나라입니까? 놀랍게도 바벨론 제국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세력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말씀 보면 바벨론 제국의 기원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세상에 처음 나타나는 용사이며 그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세운 대제국, 그는 신할 땅에 바벨을 세우고 거대한 성읍과 탑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성읍과 탑을 세우는 그의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했던 바벨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명을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타락하고 반역한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려는 세력은 구약의 다니엘 시대에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더욱 크게 번성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에 한 거대한 신상이 보입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새와 진흙으로 구성된 거대한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큰 번민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계시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신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금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입니다.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전개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된 바벨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가능성이 큰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땅에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도 있고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사람.
그리고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바벨론 왕과 바벨론 제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스스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스스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반역의 교만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12절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을 비유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명성은 해와 달을 제외하고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비너스, 금성입니다. 이 비너스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라틴어 루시퍼에서 번역을 하여 그냥 루시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닙니까? 루시퍼는 사단입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교만한 바벨론 제국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교만한 사단은 정말로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단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단의 이러한 전략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단을 대체로 희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사실이 너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혹시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존재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희미하게라도 떠오를 때면 그 즉시 몸에 딱 달라붙는 빨간 타이즈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존재를 믿을 수 없으니 내 존재도 믿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라. 사단의 전략은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다라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이 너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고 특별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합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리려 했던 사단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베드로의 경고를 우리는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참으로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대적하라.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사순절 기간, 그냥 평상시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근신하고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특징, 사단의 특징,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바벨을 세우고자 했던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세력입니다. 교만한 바벨론, 동시에 교만한 사단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러므로 교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우리의 힘으로 면해보자, 교만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건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 아닌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참으로 교만입니다. 감사하게도 미시간에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에는 끔찍한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사탄 제1교회, 실제로 있습니다. 안톤 라바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책도 썼습니다. 사타닉 바이블, 사탄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대적하여 사탄경 1장 1절,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에 다른 죄보다 더욱 심각해서 지옥에 갈 만한 죄가 7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7가지 치명적인 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그리고 교만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그리고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7가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시기, 탐욕,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 탐식, 치명적인
죄입니다. 분노, 정욕, 나태, 그리고 교만. 교만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만이 찾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만은 자기 기만이며,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뿌리 깊은 죄가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교만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기만의 교만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둘째,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대화와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무엇이든지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교만이 찾아오면 공동체의 결속력은 사라지고, 공동체의 사랑이 사라지고,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무섭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셋째,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모든 죄의 뿌리이며 죄의 원천입니다. 나무를 보시면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가지를 잘라도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가지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솟아나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 일평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인 교만과의 싸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우리 가운데 자기 기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이 있는지요? 교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특별히 더 성실하게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밑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정죄합니다. 영적인 교만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또 같은 상태가 됩니다. 6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6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첫째,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둘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셋째, 교만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고집이 세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을 맞추어 주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넷째,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합니다. 다섯째,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의 평판에 몹시도 신경이 쓰입니다. 여섯째, 교만하면 나보다 더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6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십니까? 교만과 연관된 죄악들이 줄줄이 교만에서 흘러나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추긴 죄가 교만의 죄악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원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러게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심각하고 무서운 교만의 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인 교만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바벨론 제국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뒤 교만입니다. 미국을 보면, 대통령을 보면 참으로 교만의 모습이 흘러 넘칩니다. 사단은 이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교만이 우리를 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만하니 신앙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하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이 아니라 지극한 겸손이며, 겸손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기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가 지기를 원하시는 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일평생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을 버리고 교만을 죽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교만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는 교만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뿌리 깊은 교만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교만,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이며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과 함께 겸손히 온유하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